주일 2부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아닌 광고를 드리면 예배에 먼저 오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자리부터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를 일부러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차할 자리를 찾으시다가 예배 시간이 늦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뒤에 좀 앉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지금 보시면 여기만 비어 있고 너무 다 차 있어서 앞자리 다음 주에 앞에 앉는 분들이 누구신지 제가 많이 보면서 복을 빌어 드릴 테니까 앞자리부터 잘 채워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 있기 전과 믿음 있기 후에 뭐가 달라지셨나요? 아니면 잠깐 달라지셨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신 것은 뭐가 있으실까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전에는 술, 담배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끊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과 행실이 전보다 좀 조심스러워졌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건널 때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키게 되더라 라는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가요만 열심히 주구장창 들었는데 찬양을 많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만 보던 분들이 기독교 방송을 보고 기독교 콘텐츠들을 시청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눈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자신을 보는 눈, 타인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점이 바뀐다,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관점이 달라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살아왔던 역사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또 학습했던 것들 속에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현상을 자신의 방식대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견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가지요. 각 사람의 홍채가 다 다른 것처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관점도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다양한 관점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수많은 파편화된 시선과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인생살이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기준으로, 렌즈로 관통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내 관점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나자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 해방을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왕왕하고 다녔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제 어둠을 그치게 하고 빛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세례 요한일 수 있겠다. 인간적인 대안으로서 세례 요한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자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는 빛의 증언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겸손하기 때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는 정말로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기쁨을 어디에서 얻는가? 나는 어떠한 것을 제일 기뻐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비교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비교는 시기와 질투를 가져오고 이 시기와 질투는 꼭 미움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와 같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영광에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친구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친구도 좋지만 친구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구가 더 귀한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잘 될 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달리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의 제자들은 아직 이 비교의식 속에서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예수님을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던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과 달리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자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관점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또 한 번 분명하게 그가 말을 하죠. 그리고 나면 29절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기쁨의 관점은 오직 누구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기쁨의 초점이, 모든 관점이 그분에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 과거에 믿기 전의 관점과 믿음 이후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관점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은 어떤 종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기쁨을 얻고 있는지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쁨의 출처가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가슴이 뛰고 그것으로 열정이 생기고 만족하며 사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정확한 믿음의 표지를 거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성공에 따라서 울고 웃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만족해하고 불만족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거라면 늘 즐겁죠. 돈 되는 일 즐겁지 않으신 분 계세요? 성공하는 거라면 막 열정이 생깁니다. 성공할 수 있으면 막 에너지가 나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면요, 거기에서 막 힘이 생기는 것이죠. 다 괜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리 크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전형적으로 주님은 쇠하고 나는 흥해야 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관점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 내 안에 더 이상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니 내가 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서신서 중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기쁨의 서신으로 썼는데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썼던,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로 거꾸로 바뀌어서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옥에 잡혀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옥에 갇힌 걸 통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니 나는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내가 옥에 갇혀서라도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도 아까 앞에서 읽은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쁨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기쁨을 얻느냐?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기쁨. 거기에서 진짜 기쁨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했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해도 나를 통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기쁨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이 기쁨을 자꾸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앞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세례 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저쪽으로 세례받으러 가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는 아무도 세례받으러 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자꾸 비틀어 놓고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쁨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거 보세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은연중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뭐가 찾아왔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언가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빼앗기고 있구나.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여가 시간을 빼앗기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쉴 시간을 빼앗기고 있구나. 내가 신앙의 활동,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삶에 투자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결코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기쁨은 사그라들게 되고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의 기쁨 없는 패턴이 시작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 생활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해야지.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돼.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이 시작되면서 점점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나로부터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대면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풍성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하는데 뭐 그렇게 재지 않았습니다. 주님 섬기는데 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지 않았죠. 계산하지 않았어요.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진 것이 기뻤고 내가 주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행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사랑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달라져 버리면 기쁨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서 사랑하는 연인과 있으면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시간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시간을 막 뺏어가네.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보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문제가 있을 때만 만나려고 한다면 그처럼 이기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참 똑똑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왜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기쁨을 놓치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점점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그냥 연락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뭐 하냐 그냥 더 주고 싶어지게 되고요. 사랑하면 도와주고 싶고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뻐서, 그냥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그냥 전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냥 하는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감동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쁨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한번 좀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인상 쓰고 계지 마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는 흥, 나는 쇠라고 했습니다. 그는 흥, 나는 쇠. 근데 저절로 이것이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흥하시고 커지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요, 나도 세속적인 욕망도 함께 커지기를 원합니다. 키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흥, 나도 흥을 원하지 그는 흥, 나는 쇠, 이 고백이 정말 어려운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어려워요. 나도 흥해야 되니까. 쇠하는 것이 싫으니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쇠하는 거, 약해 보이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려고 하고 강해 보이려고 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해 보이시기 위해서 무엇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음이 강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어 보이기 위해서 찍고 바르고 그리고 지웠다가 또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막 끌어 잡아 당겨 올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땡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강해지려고 신체 단련을 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하니까 살을 빼도 너무 빼려고 하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좋다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망가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들 중에서는요, 자녀를 잘 키운다는 강함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갈아 넣어서 애들 육아를 하고 훌륭한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에 성공하려고 우상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년의 나이가 드실수록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노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더 가지려고 하시고 더 누리려고 하다가 강해지려다 추해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흥하셔야 되는 거 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쇠하는 거, 이것은 끔찍하고 싫은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냐면 내가 흥해서 주님이 흥하시기를 원한다. 아니면 주님이 흥하시면 나도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멈춰 있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과 내 자아가 둘 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 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력을 얻다, 점점 커지다, 자리를 잡다라고 하는 뜻이고, 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점점 줄어들다, 비중이 작아진다, 비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결코 둘 다 높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 하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어떤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의 통치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으로 확장시켜지고 그 예수님이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욕구가 점점 줄어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작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쇠해져야 되는 일이 주님이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저도 참 마음에 이게 걸리더라고요. 예수님이 흥하는 것, 저 또한 참 그것은 기쁩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내가 쇠하는 것까지도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커지셔야 되는 거는 나도 아는데 내가 작아지면서 내가 계속해서 줄어들어도 그게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쁨을 계속해서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이어지는 이제 31절 말씀부터 보실 텐데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분명히 알았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시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지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시죠. 존재의 근원을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로부터 존재하는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가장 분명한 믿음이 뭐냐? 36절 처음을 시작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에게 있었던 믿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영생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믿음,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영원한 영생이 있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는 자에게 그 영원한 세계로의 초청이 주어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 사니, 영원한 세계에서 영혼을 품고 사니 이 순간의 삶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영생의 기쁨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순간의 것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만 높임 받으시고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나는 쇠해져도 괜찮은 것이죠. 여러분,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기력하게 살아간다거나 내가 약해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은 쇠함 속에서도 뭐를 끝까지 붙잡았냐면 자신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나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다.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자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니까 내가 죽어도 되는 이유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면 내가 죽어도 되는 이유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그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삶의 완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자기 흥하시는 인생을 살다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쇠하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점점 작아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커지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흥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또 이제 살아가실 텐데 나를 증명하는 것을 좀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그 길을 좀 멈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흥하시는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들을 감수하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냥 예수님 좋아서 살았던 그 모습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채우셔서 다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시고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